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 말씀, 한몸된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지요.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각각 다른 은사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또 은사들 간에 우열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20절입니다.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은사는 그 종류를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사람의 신체와 같다라고 비유하지요. 사람의 신체는 한 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 부분이 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다양한 은사의 의미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가 개별적으로 활용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사용될 때에는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고 결합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은사는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 그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지체가 많지만 한 몸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를 예를 들어 사용하면서 은사 간의 우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매우 다양한 기준으로 은사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요. 예를 들어 아름답게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더 요긴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요긴한 것을 기준으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또 요긴한 것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귀중한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하므로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함도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은사의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 없이 서로 다투게 되어질 때 한 몸으로 건설될 수 없는 것 또한 경고로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은사는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로 돌봄으로 한 몸으로 유기적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뜻이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통받을 때 또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지체들이 다 관계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통해 서로가 돌봄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다운 공동체의 본질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밀접하고 연관되고 하나 되어야 될 것, 결국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할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문단은 27절로부터 31절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은 은사를 통해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건설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것도 한 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기묘하게 밀접하게 연결됨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계속 배웠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는 은사들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질서의 순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등의 순서들이 소개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로마 사회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있는 것과 우열이 있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결정은 바로 이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높은 자 되는 것이 아님에도 우열로 사회를 평가했던 로마 사람들은 결국 질서상 앞쪽에 있는 사도가 최고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주님께서 몰아붙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낮은 자가 오히려 사도인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도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적절하게 독특한 은사를 가질 것을 알려주셨고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는 사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이것이 모두가 다 사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더욱더 큰 은사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할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더 큰 은사로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사를 통해 주님은 교회가 건설되기를 원하셨고 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기는 은사를 통해 교회 건설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은사를 이유로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기묘하게 연결된 한 몸 되어야 할 것을 배웠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분열이 없게 하시며 한 몸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기도 제목은 질서와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욕심을 따라 권세, 권력,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함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줄 아는 신자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